신명기 29장 우리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14절에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율법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하여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히 십자가 그 하나로만으로 본다면 너무 협의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성 그리고 또 이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과 맹세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우리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다 수여하시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이것을 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우리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죽으심이 시작되어야 순종함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살아감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과 맹세를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이와 같이 새롭게 하시고 이 언약과 맹세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범위를 그러므로 모든 택하신 전 우주적인 여러분 것으로서 선포하고 계시죠. 이 언약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데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몇 년씩 봐왔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향하여 어떻게 진노하시는지 이스라엘이 그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보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멸망시켜 놓은 그 우상의 국가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자기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우상의 결말을 받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그 우상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제가 방금 18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손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죠.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 쫓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복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 현상적인 얻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이나 물질에 대해서 극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죄악도 마음의 문을 타고 들어오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실 때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은 마음의 손잡이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결단해서 연 것 같지만 실제는 은혜로 연게 되는 건데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이 오시고 은혜가 들어가고 찬성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도 귀로 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간혹 주님은 시간과 물질이 주님의 것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의 척도를 달아볼 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연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도 물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말로만 우리 사랑한다, 주님 뭐 경배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의 열매는 지극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상에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율법적으로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맺으면 과일의 10분의 1까지 따져가면서 다 철저하게 11조를 지키고 철저하게 여러분 그들 예배 드릴 때 안식일을 지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철저히 우상에게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즐거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즐거움, 달콤함이라는 의미를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콤하고 즐거운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영화 보자 하면은 엄청 좋아합니다. 영화 본다.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시험 끝나면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영화 보고 싶어요. 영화 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 보고 싶은 거. 가갖고 탁 앉아서 팝콘을 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스크린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예배. 근데 예배 올 때는 어떻습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주님 이때가 빨리 지나게 하옵소서.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즐거운 것은요, 세상처럼 여러분 말씀이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 위기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그가 뜻하신지 즉 실행하신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 또한 믿게 되므로 그 하나님 말씀이 달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없이 인생에 여러분 연단이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우리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의 눈꺼풀이 딱 벗겨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필요한 연단과 고난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갈까 염려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즐거워하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즐거웁니다. 어느덧 벌써 낙타가 한 발을 딱 뒤밀어 갖고 나를 바깥에 쫓겨내는 것처럼 세상이란 즐거움이 한 발, 두 발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 말씀의 달콤함, 찬송을 향한 구원의 감격들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뭐만 남아있냐면 우상의 즐거움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잡아봅시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잡아봅시다. 우리가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하죠. 이제 정말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포기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죠. 당신의 몸에서 포기하고 싶은 것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 팔 뭐 이런 거 적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아파트, 청약된 거, 뭐 무자책해갖고 자동차, 뭐 여기까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식들 이름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가십시오. 마지막 하나 남는 것마저 이제 이것도 지우십시오. 그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인생을 아둥바둥 살고 있나.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거기에 매여갖고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한부 인생에 겪었을 때 그 아파트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그 성공신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그 자식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자식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 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에 정말 예수님 말고도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친구 좋아요. 여행 가야 돼요.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자게 쓸모없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이건 유기에 놓습니다. 유기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을 때, 우상에게 가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그 우상을 척결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여러분 오늘과 같이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율법의 어두운 면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18절 후반절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시리라? 화를 더하시리라.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23절로 보시게 되면 중반절에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실도 없고 풀도 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북한을 보면 결실함도 없고 산에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우상이 그 나라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24절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니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어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겠느냐라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25절 후반절에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언약의 특징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와 생명을 걸고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언약을 저버린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가고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7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결국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반역한 그 옛 언약을 갖고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 너는 영원한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새 언약을 외워서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잘못 생각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언약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우상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버렸을 때 그 언약에 대한 저주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확한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뜻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섭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놓고 보십시다.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의 반역함과 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연약함들이 있지만 나는 그를 반드시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시작.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춰져 있습니다. 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기도해갖고 우리 되게 남편 사업이 몇 월 달부터 풀릴 거야. 감사원금 해. 이거는 무당한테 하는 짓이에요. 제가 진짜 그런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멋모르고 갔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예언을 하신대요. 그랬더니 기도해보니까 막 이렇다고. 그래서 저 머리를 떠는 게 지금 영이 임해서 저러나? 제가 그때는 헷갈렸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 떠는 거는 이제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떨잖아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이거 뭐 딴 얘기지만 영화 배우들이 무속인 영화 흉내 내다가 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감춰 놓으셨습니다. 당신 섭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섭리에 대해서 잘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불순종은 곧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실현되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다 절망이에요. 다 저주예요. 다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찬송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것들, 이제 나사렛에서는 물리치고 주의 사랑과 말씀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걸어갑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그 복과 은혜와 생명의 은혜들 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